오늘 2월 12일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말씀 후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 같은 그 외식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외식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이에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1절에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사람들은 언제 외식을 할까요?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거룩한 척 하는 것이죠. 언제 그럴까요? 내가 실질적으로 죄를 지을 때, 내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사상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외식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은 모르죠. 그걸 잘 몰라요. 저도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가끔 종종 눈에 띄는 것뿐이지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거룩한 척하는 외식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외식하지 말어. 그건 누룩과 같아. 점점 번지는 거야. 전파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사는 사람들은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내가 죄인 것을 늘 인지하고 사니까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외식하지 마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순결하게 사세요. 성결하게 사세요. 내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5절 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친구, 제자들을 향하여 내 친구라고 표현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소중한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부탁할게. 잘 들어봐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몸을 죽이고 능히 더 그 후에는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심판을 안겨줄 만한 분을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박해자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기껏 해봐야 날 죽이는 것뿐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내 영혼을 지옥불로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어. 사람들이 너를 아무리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를 어떻게 하더라도 너의 몸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나 너의 영혼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 아니겠느냐? 누구의 말을 따르겠느냐? 사람의 말을 따르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따르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자, 둘 다 두려워. 사람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해. 자, 그런데요, 결과물은 전혀 달라.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거야. 달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가 있어요? 참새도 하나님이 돌본다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는 머리카락 센 것까지도 하나님 머리카락 수도 다 알아. 너희들을 세밀하고 세심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신뢰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8절과 9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시인한다. 사람들 앞에서. 자,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기준이 돼요. 뭡니까?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거야.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시인할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대가 딱 내 앞에 섰을 때에 그 믿음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주님을 시인했느냐 시인하지 않았느냐, 이게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동료들 앞에서 나 신앙인이야, 나 예수 믿어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핍박하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느냐. 그럼 심판대 앞에서 주님도 부끄러워하면서 모른다 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핍박하는 그 사람들 기껏해야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 어려움을 주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인하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에요. 분명히 선택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볼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라 이 얘기를 하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들 모른다 할 거야,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믿음이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여 안 믿는 것은 나중에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같이 믿는 자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회당이나 너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 어떻게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 실질적으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